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애굽의 온 땅의 장자들이 죽던 날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유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구약의 그 희미했던 그림자가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유월절이 다가오던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일 궁리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밤을 준비하면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의 밤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교집합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의 밤, 그날 밤에 예수를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들을 보면 그의 배신이 탐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의 큰 대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찬의 밤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극명한 대조는 다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성찬에 부르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이셨습니다. 저 같으면 11명만 불렀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빼고 와서 막 먹으려고 하면 너도 먹으려고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호통치고 혼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번 더 가룟 유다를 부르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한 번 더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21절 보실까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의 피와 살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이시면서 마지막까지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웠는지 그만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깔끔하게 자살로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만 끝까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 그 누가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염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 자체가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조금 더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다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느 날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 때가 있잖아요. 부모도 자기 자식이 원하는 바를 꿰뚫어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뭐 사랑스럽거나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췄거나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격을 갖추어 갈 것 같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하고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 찢어지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사랑하신다는 거,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의 죄성을 다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찬양하며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며 오늘 우리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제자들은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아채리지 못했을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그러면 약간 우리 느낌에서는 11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가룟 유다를 딱 째려보면서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23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는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서 돈꾀를 담당하던 제자였어요. 일종의 재정 담당이었죠. 당시 랍비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담당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4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주는 새 언약,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진짜 정말 제자들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바로 그 장면 속에 제자들은 그 바로 이후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룟 유다를 알아보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들도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다가 탐심에 빠져서 예수를 팔려고 했다면,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냐, 여기에 사로잡혀서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에 빠져 있었고,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들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의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사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이 성찬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지금 이 포도주를 먹는데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포도주를 드시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임한 거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이제 이르셨을 때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골고다 언덕에 가셨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누가 주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먹지 않으세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포도주를 누군가 줬을 때는 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전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어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로 인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름 끼치도록 영광스러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냐, 누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싸움은, 이런 갈망은 전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세상에 전하며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소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랍고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에 걸맞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찬의 그 밤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